지난 주일에는 오순절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의 오순절의 참된 의미를 선포했었고, 오후 예배에는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성서 신학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와 교리를 캐내는 영적 광부다라며 우리의 자세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빛을 밝히는 촛대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광부와 같이 경건의 연습을 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두 종류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22장에서 24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두려움.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움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보편적 인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슈로 셀리 티스테일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는 책을 썼고, 많은 책 애독가들이 홍보하면서 우리가 그 책들을 구매하여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 집에 갔더니 그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죽을 수 있어요. 방에서 혼자 자다가 죽을까봐 두려워하죠. 길을 가다 차에 칠까봐 두려워하죠. 지진이나 해일이나 전재지변으로 벼락이 치면 죽을까봐 또 두려워하고,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갈 때 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죽을까봐 또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고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죽음의 신학을 날마다 해본 사람은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없어도 날마다 죽음에 대해 묵상을 하고, 기독교인이라면 그 죽음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베스트셀러에 난 답을 주지 않는 인생의 답이 우리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죠. 저도 그 책을 이렇게 봤는데, 잘 죽는 죽음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 쓰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고요하게 침대에서. 과연 그게 잘 죽는 죽음일까요? 나는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대로 죽어지는 게, 가족들의 품에서 죽어가는 게 잘 죽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양은 외적 증거로서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에게 가장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름답게 잘 죽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아무리 침대에서 포근하게 죽은들 그 영혼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소멸되는 게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고 포근한 죽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욥기를 통해 제가 다룰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이미 믿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이슈가 될 수 없어요. 베스트셀러 샀던 그 비용, 그 책을 샀던 비용이 아까울 지경이에요. 신앙인이라면 이제 남아있는 두려움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삶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인생의 시험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우리가 이젠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될 나비 효과로 말미암은 두려움.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환난과 하나님의 징계와 최후에는 심판이 두려워져야 합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멀리 보면 죽은 다음이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야 할 내용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직 더 살아야 되죠, 우리는. 근데 살아가는데
인생을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0년에 한 번은 정말 힘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이 한 10년에 한 번은 쓰나미같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인내하여 그 시험지를 잘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죠.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인생이라는 걸 알죠. 오늘 성경에는 엘리바스가 지속적으로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징계 중에 있다는 전자의 두려움을 부각시킵니다. 넌 악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래서 넌 이런 엄청난 징계와 고통과 나중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두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욥은 자신이 죄가 없이 빛 가운데 나와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그 빛 되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두렵다는 거예요. 즉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너무 확고해서 두려운 것이죠.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정, 작정, 신학을 알고 있어요, 욥은. 그래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죠. 복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고통이 예정되어 있어요. 어떠한 고통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 예정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작정이라고 말하는 게 신학적으로 맞아요. 예정은 이중 예정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택자로서 낙원에 갈 사람과 유기된 자로서 음부에 떨어질 자, 이런 우리의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고, 그 예정으로 가는 길이 두 개잖아요. 이중이잖아요. 그 예정으로 가는 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틀고 하는 거 있죠. 그 모든 과정을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정과 작정이 약간 다른 걸 아셨죠? 예정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거고, 작정은 그 예정으로 가는데 일어나는 소극적인, 적극적인 모든 일들을 말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적극적 작정과 소극적 작정이라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있는데, 이 적극적 작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자를 향하여 일어나는 과정들입니다. 이 소극적 작정은 유기된 자들. 왜 소극적이에요? 근데 내버려 두니까. 제일 무서운 거죠. 간도 가. 세상으로 가. 내버려 둬요, 그냥.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바울이 그 점을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버려 두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소극적 작정이에요, 이게. 근데 욥은 어떤 것 같아요? 욥은 지금 뭘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둘 중에서? 여러분이 볼 때 소극적 작정이에요? 적극적 작정인 것 같아요? 욥이 스스로 느끼는 건? 소극적 작정 같아요? 적극적 같아요? 적극적 작정이죠.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믿고 있죠? 그잖아요. 비택자가 어떻게 믿고 의지하겠어요?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예정에 있고 작정의 과정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은 어떤 인간이 틀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적극적 작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너는 모익한
죄인이다. 이거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넌 무익한 죄인이야. 무익한 죄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인간이 돼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냐. 지금 그런 얘기죠. 넌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가 않아. 무익해 넌.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정죄할 수가 있죠? 3절에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무익하고 이익이 없고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넌 죄인이야.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 경건한데 하나님이 너 책망하고 신문하겠어? 그게 아니잖아. 너 악하기 때문이야.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 죄악이 끝이 없어 보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 그래서 혼나는 거야. 라며 여전히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이 원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유일한 원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욥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무슨 신앙? 우물한 신앙, 확증 편향이라 그랬어요. 이만큼 22장까지 논쟁을 했으면 이제 좀 생각을 바꿔볼 만도 한데 여전히 권선징악인과 응보가 세상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원리인 것처럼 고집을 부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집쟁이, 고집이 센 사람은요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요. 6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래서 너가 환난을 겪게 된 거 아니냐. 1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욥이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무튼 욥을 그렇게 교만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14절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엘리바스가 지금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이 빽빽히 커튼 쳐서 지금 둥근 지구 밖에만 거느리고 있고 지구 안에 너를 못 본다고 너 생각하는 거야? 표현력이 아주 뛰어나죠. 둥근 하늘. 이게 영어로 봐도 서클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당시에 어떻게 하늘이 둥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둥근 하늘. 이런 것도 예사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둥글대요, 하늘이.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벌써 이게 오늘날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인공위성은 50년 전에 생겼는데 벌써 하늘이 둥글다. 하나님이 그 밖을 거느리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밖에 또 그 하늘 위, 천국이라고 하죠. 15절에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너 악인이야. 16절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지난주에 21장 16절에 욥이 했던 말인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똑같이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21장 16절에 그랬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렇게 했는데 엘리바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야, 그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걸로 채웠다. 야, 응? 악인의 계획은 엘리바스 나에게서는 멀지만 그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웠다. 야, 네가 악인에게서 멀다고요? 그렇지 않아. 19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그래서 계속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제발 겸손해라. 좀 욥에게 계속해서 겸손하래요.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화목하지 않는가 욥이요?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재창조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겨라. 너 너무 부자야. 너 너무 교만해 지금. 제발 금보기를 돌처럼 하면 안 돼? 25절 그렇게 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될 것이고 너가 고귀한 은덩어리가 될 것이다. 말은 정말 잘해요. 26절에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아이고 너가 말 안 해도 기도 많이 했다 여태껏. 그죠? 욥 기도 많이 했잖아요. 앞에서. 예.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서원을 갚을 만큼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 기도해 이 얘기죠. 28절에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자꾸 욥이 어둠에 있다 그러고요, 광명이 있지 않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불이 삼킨다 그러고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네요.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 계속해서 너는 교만하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구원해주고 용서해줄 거야. 설득을 하고 있죠. 그래서 23장부터 엘리바스의 마지막 책망에 대한 욥의 마지막 답변이 나옵니다. 근데 욥은요, 이제 친구들은 자신에게 위로자가 아니라 재앙을 갖다 주는 위로자라고 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음을 앞에서부터 느끼고, 도리어 자기가 대답하는 시간에는 독백적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고 오늘도 보게 될 겁니다. 23장 1절에서 9절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1절에서 9절 만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찾으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찾은 줄 알아? 앞에서도 엄청 찾았죠, 그죠? 근데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떡해? 내가 이 가죽을 벗고 나서야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그렇게라도 뵈리라. 난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이야. 근데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1절에서 9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자꾸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반대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항심이 일어나요. 너희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잘 찾고 있어. 너희가 찾으라 그러니까 오히려 하기가 싫다. 우리 인간이 이게 죄된 속성이죠. 여러분도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집안 진짜 더럽네. 청소하기 더 싫어. 그죠? 너가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공부 좀 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 더 막 핸드폰 해요. 막. 이게 전적 부패한 인간의 특징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오늘은 반항하기 왠지 더 좋은 날.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처소에 나갈 수 있는 거냐? 내가 육체가 죽고 내 육체의 이 가죽을 벗고 나서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4절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죠? 변론 기억나세요?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앞에서 누누이 기도했어요.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떻게 하면?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분을 내가 만나게 되면은 그분이 나와 다투겠냐? 그러지 못할 거다. 오히려 내 말을 좀 들어주셔야 될걸? 그 정도로 나는 결백해.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기는 정직하기 때문에 변론할 수 있고, 변론하고 나면은 그 재판관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송에서.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가 살아계시는 건 내가 인정하고 그가 오늘도 해를 뜨게 하며 달을 뜨게 하고 별들을 움직이며 따뜻한 온풍으로 세상을 초록빛으로 변화시키는 걸 오른쪽 왼쪽에서 내가 막 보고 있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 지금 그 얘기예요. 배울 수가 없구나. 10절 다 함께 읽어보죠. 유명한 구절이죠.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안 보이고 만날 수 없는데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지금 단련한다 그러죠. 그러면 단련되면 자기가 뭐가 된대요? 순금. 그럼 이거는 뭘 지금 묘사한 거예요? 대장장이가 용광로에서 원석을 불순물을 통하여 거슬러내고 순도가 높은 정금만 빼내는 정련 과정을 묘사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아주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련 과정. 자, 성도의 고통은 신앙의 정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욥이. 따라하세요. 성도의 고난은 신앙의 정련 과정. 대장간에서 수천도의 뜨거운 풀무에 용광로에 원석을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 99.99999만 빼내듯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단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그 재판관 앞에 서게 될 거니까. 신앙의 순도를 높이는 연단 과정이라는 거예요. 11절,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정도로 걸어갔다는 거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은혜 받고 복 받느냐? 바로 이런 성도예요. 어떤 벼락과 폭풍과 태풍이 좌로 우로 몰아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책에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인내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서울 에스라교회 오전 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중에서 누가 복받고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보석 같은 신앙이냐? 어떠한 환난과 가정사와 힘든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이 과정이 나의 신앙의 순도를 높이는 정년 과정이라고 믿으며 결론으로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분을 만날 거라는 신앙 속에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금이에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교회 안 나가고 안 다니는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을 먹었다는 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율례, 규례를,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가로 열고 예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작정, 그 뜻은 일정해요. 정해져 있어요. 그걸 예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고 맙니다. 반드시.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욥의 신학이에요.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일어난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므로 이 일이 자기에게 작정된 거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욥은 고백하면서 이 악한 이 친구들에게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난은 지금 용광로 같은 정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라고 자기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작정은 어떤 작정이라고요? 그러므로 적극적 작정이에요? 소극적 작정이에요? 적극적인 작정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15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떨고 있죠? 분명 작정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떨고 있죠. 이 두려움은 종류가 달라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받을 징계와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건 내 죄로 말미암아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게 예정되어 있고 나는 지금 그 예정의 작정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난 알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환난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죠. 마치 산모가 잉태하게 되면 입덧을 해야 한다는 걸 두려워하는 것처럼, 결론은 입덧은 멈추고 생명은 출산되지만 그 입덧에 대한, 구토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은 있는 거죠. 떨며 지각을 얻었어요.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따라하세요.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베스트셀러에서 말하는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각을 얻었는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지각을 얻으면 안 두려워하고 평안하게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정의예요. 따라하세요. 지정의.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세요. 열심히 신학하고 열심히 성경 교리 진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지각이 없으면 그 지정의 할 때 감정이 잘못 형성돼요. 엉뚱한 감정을 끌어와서 내 감정으로 막 삼아요. 그런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신화를 내가 막 진리인 것처럼 배워버리면요,
성경과 관계없이 내 감정이 막 예수는 온데간데 없는데 내 죽음은 평안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도 잘못되죠. 행동도 이상한 행동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이제 세상 의학을 막 더 의존하고 막 어떻게 하면 잘 죽는 방법 막 어떻게 하면 평안히 죽을까 막 이상한 데 꽂히면서 지정의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정지의가 돼도 안 되고 의정지가 돼도 안 되고 정의지가 돼도 안 돼요. 지정의가 돼야 됩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 지식이 올바로 돼 있으면 감정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과 다른 교회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이걸 하면서 한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한국형 CCM 복음성가 새 노래가 있죠. 괜찮아요. 자,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공부하고 바른 지 가운데 이런 정을 가지고 노래하며 의를 행하는 자와 지도 없고 그냥 그 노래만 부르는 자와 차이를 알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의 참된 의미와 오순절 종파가 말하는 교파가 말하는 오순절의 의미가 개념이 같냐고요. 다르죠? 지, 정, 의 이게 바뀌면요 이런 욥의 신학이 안 나와요. 이런 지, 정, 의가 제대로 순서가 욥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지옥의 안방 가운데 앉아있는 거와 방불함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신학, 작전 가운데 있다는 자기의 믿음, 두렵고 떠는데 그 떨림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끝나야 끝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떠는 두려움, 거기서 오는 지각, 감정, 행동, 이게 인내의 대명사 욥이에요.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니로라. 아니로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흑암이나 어둠이나 심판이나 징계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엘리바스 뭐라 그랬어요? 22장 28절에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빛 가운데 나와라 이랬죠. 그거에 대해 딱 반격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서 떨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나는 너무나 밝은 빛 앞에 있어서 그래. 너무 밝은 빛 앞에서 너무 또렷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더 나아가면 섭리까지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병과 고통과 우리 가족의 장래와 죽음과 환난이 두려운 거야. 이게 언제 끝날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작정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그 엘리바스하고 이 대화의 상대가 안 돼요. 지금 대화의 상대가 안 돼. 이렇게 신학의 함량이 깊이 들어있는 학자와 목자와 이제 교회 막 그냥 주일만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음 주일날 오는 성도와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지정의가 너무나 또렷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정은 천국 갈 택자와 지옥 갈 유기된 자가 있는 걸 말하는 게 그의 뜻이 일정하시나니 라는 예정이고, 작정은 택자에게 역사하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활동은 적극적 작정.
유기된 자를 내버려 두시며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은 소극적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떨고 있는 거죠. 세상의 숙명론과 예정을 여러분은 변증할 수 있습니까? 기억 안 나는 분들은 돌아가셔서 교리 복습 꼭 다시 예정, 하나님의 작정 공부하면서 숙명론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예정돼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작정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뭐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네, 그거예요? 그거야말로 숙명론자, 운명론자예요. 여러분, 숙명론, 운명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줄 아십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숙명론은 실체가 없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없는 실체를 원인으로 삼고, 사주팔자, 태길, 궁합이라고 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비실체를 종교처럼 신봉하는 거예요. 우연은 비인격이에요. 우연이 어디 계세요 지금? 우연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우연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연은 실체가 없는 피상적 개념이에요. 여기는 어떤 힘도 에너지도 없어요. 그것에 따라 인생이 정해진다고 믿는 사람이 숙명론자들이에요. 예정은 어때요? 그런 비인격적인 비실체를 신봉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봉하며 더 또렷한 하나님의 인격의 언약의 말씀을 의존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믿는 게 예정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해 봐요. 시작. 이렇게 못 깨닫기로 작정돼 있나?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한 번 하고 안 할 거예요. 잘 들어요. 숙명론은 우연이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비실체를 종교처럼 신봉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인간보다 더 인격적이며 더 또렷한 실체를 가지고 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을 신봉하는 게 예정이에요. 욥은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떨려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과거를 돌아보면 보이거든요, 대충.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인생의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 이걸로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2006년 8월 5일에는 산청을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났고 8명이 죽을 뻔하고, 그리고 또 성대 결절로 수술을 하고 또 겸손케 하시고 죄를 돌아보게 하시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해 두셨기 때문에. 대부분은 근데 또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징계지, 그게 무슨 욥처럼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려고 하는 또 적극적인 하나님의 작정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욥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환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홧김에 에스라우스 가서 성경이나 한번 보자 이러고 가다가 막 교통사고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참에 그냥 성경이나 가서 보자 이러고 내려갔다 오다 교통사고 나고 이런 거지, 내가 정도를 가고 있는데 주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내게 임한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우리의 그 전적 부패한 죄 때문이죠. 다혈질, 음란함, 탐욕, 물질에 대한 탐심, 그런 것 때문에 겪는 환란을 욥의 환란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욥의 환란을 겪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자, 24장에는 마지막으로 또 욥이 답변을 합니다. 10절부터 자, 아까 23장 1절에서 9절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었고 10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었어요. 그죠? 예정과 작정이었고 2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비밀의 심판날이에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심판날을.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때는 하나님만 아는데 자꾸 욥 보고 악인이라고 하면서 악인의 심판날이 이르렀다고 엘리바스가 그러니까 욥이 지금 악인의 심판날이 이르렀다고? 아직 전능자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보니까? 왜? 저 밖에 봐봐,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더 부자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지금 땅이 더 확장되고 있어, 보라고. 이런데 하나님이 지금 악인을 심판한 때가 됐다고? 아직 안 됐어. 지금 그 얘기예요. 보세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불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은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다 걷어간다.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있는데 추워서 덮을 것도 없어. 그 사람들은. 8절 산중에는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가리고 잔다는 거예요. 9절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았다. 아니, 어머니가 있는데 무슨 고아예요, 그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히브리어로 보면 이 고아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잃어버려 어머니 품에 있는데 그 어머니 품에서 그 애를 또 뺏어간다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러니까 노동은 하는데 대가를 못 받는다는 거죠. 11절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다른 사람들의 젖이나 기름은 짜주는 노동은 하는데 자기 목을 채워줄 기름이나 우유와 술과 물은 없다는 거예요. 12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한 자들은 저렇게 연약한 사람 학대하면서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안 보는 것 같은데 무슨 악인을 심판할 때가 돼서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너 저기 밖에를 봐.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이 많고 학대하는 악인이 기름에 잔이 넘쳐.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아니야 라고 멋있게 변증을 해낸 거예요, 지금 욥이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빛을 배반한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욥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욥의 친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비슷해서 13절에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아까 엘리바스가 욥 보고 너 빛을 떠났어, 빛으로 나와 이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해. 그리고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지. 나는 그 길에 지금 서 있단 말이야. 고로 나는 빛 가운데 있어. 광명 가운데 있다고.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고 어둠을 사랑하지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고 복면을 쓰고 오밤중에 다니지.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옛날 집은 아프리카 집처럼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벽을 뚫을 수 있어요. 밤새 조금씩 숟갈로 막 긁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도둑질을 해간답니다. 그래서 도둑놈들은 밤을 그렇게 좋아하지.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는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광명할 때는 잠그고 있고 밤에는 어둠을 틈타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명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17절 중요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침을 죽음을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처럼 여긴대요. 아침이 그늘이래요. 악인들, 도둑놈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로 여긴대요. 죽음은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침이 두렵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빛이 두렵다는 거예요.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는 커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악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된다?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전자의 두려움이에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 자기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근데 욥은 뭐예요? 그게 아니죠. 어둠을 틈타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어서 너무 명백히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욥이 두려움이고요. 악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빛 가운데 서면 죽음의 그늘이 커짐으로, 죽음의 그늘이 길어짐으로, 그림자가 커짐으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다른 것입니다. 선한 자에게 빛은 생명이 되죠. 악한 자에게 빛은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은 빛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욥과 같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빛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침을 죽음의 그늘처럼 여기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빛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어둠을 밝히고 우리가 발에 걸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내 발의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게 빛입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그 빛은 사울의 눈을 멀게 하듯,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어둡게 하듯, 여호와의 빛은 그 악인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빛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것을 욥이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은 불의한 자는 꺾이리라. 악인들은 약자 앞에만 강한 척을 하는데 진짜 강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면 꺾이리라. 악인들은, 불의한 자는 꺾이리라. 18절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그죠?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으리라. 가뭄과 더위가 물을 녹은 그 헬몬산의 그 눈 녹은 물을 증발시키는 것처럼 아깝게 수월이, 그 지옥이 범죄한 자들도 그렇게 싹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20절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끔찍한 시체의 모습입니다.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를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 있어야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건데,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신은 못하죠. 23절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죠? 악인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해와, 그죠? 빛을 쪼여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24절, 그들은 잠깐 동안에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사처럼 푸드득 다 날아가게 될 것이야. 잠깐은 지탱해 주시고 잘 되는 것 같지? 다 날아가게 될 거야.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25절 시작.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틀리다고 말할 사람 나와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인적 두려움과 주권적 두려움이죠. 죄인적 두려움은 자기의 죄에 의한 결과에 벌벌 떨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원인이 자기의 죄에 있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두려움은 주권적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신앙의 과정에 의해 결과로 돌출된 두려움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두려움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심판적 두려움과 주권적 두려움,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요. 그러므로 욥의 두려움은 바로 주권적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금신앙이 되는 용광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권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금신앙이 되는 용광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두려움은 땔감신앙입니다. 정금신앙이 아니에요. 땔감신앙. 땔감신앙이 되는 용광로가 아니라 지옥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금신앙입니까? 땔감신앙입니까?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정금신앙이면 괜찮아요. 용광로불에 있는 거니까요. 땔감신앙은 안 돼요. 지옥불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이제 남아있는 두려움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의 연단으로 시험을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신앙으로서, 정금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작정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을 경외하는 겁니다. 숙명론자처럼 단지 죽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작정을 경외하는 두려움인 거예요.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8절. (212페이지) 신약성경 212 사도행전 13장 4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작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뒤에 많은 선동들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요.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을 쫓아냅니다. 맞아요. 그게
택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작정된 자가 겪는 적극적 작정인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런 일을 겪게 돼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1항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작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이렇게 예정신학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의 종류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예정신학을 뛰어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섭리입니다. Providence라고 하죠. 섭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정과 작정 속에서 오는 두려움도 평정심으로,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는 고단수의 신학이 있어요. 제5장 섭리 1항에 보게 되면은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되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시며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하신다. 그죠? 가장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와 무오한 예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예정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 작정으로 인도해 나가며 개입하면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구하면 또 필요한 걸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자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이제는 고차원적 신앙의 지정의가 반응으로 나와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1년 지날 때마다 제 마음의 평정심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걸 전 깨닫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가정만 나가도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신경성 위염이 와서 제가 병원을 들락거릴 때 고 이화자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한 사람 나갈 때마다 골병을 앓으면 제명에 못 살아요, 목사님. 그때부터는 저도 마음을 되뇌이면서 기도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 정이, 그 감정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교리를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지적, 예정, 작정, 섭리를 배우고 나니까 이제 제 감정이 컨트롤이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제 의지가 여전히 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저도 스스로 볼 때 놀라워요. 이게 진리와 교리의 파워다. 요동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영광스럽게 나로 하여금 찬미할 만큼 먼 훗날 돌아보게 하실 테니까. 그걸 믿습니다.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택자들이 정금이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심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야,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은 너에게 지금 불순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오기. 적극적 작정이야. 혹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징계일 수도 있겠죠. 부디 욥의 두려움이길 바랄 뿐이에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혹은 통과해야 할 내 앞에 있는 불은 용광로인가 지옥불인가? 내가 통과해야 할 용광로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성령 하나님이 감화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영적으로 부담되고 있는 교회의 일은 무엇인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마지막 성경 보고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135페이지) 신약성경 135 누가복음 22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십자가로 간다. 무덤으로 간다. 근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극과 극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 적극적 작정이죠. 완전 그냥 적극 작정이죠. 온 인류를 위한 작정이죠. 지옥불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작정이죠. 그런데 그분을 파는 그 유다는 소극적 완전 내버려진 유기된 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이었어요. 빌라도가 헤롯이 찾아도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도다. 욥이랑 똑같아요. 욥을 털고 털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 욥의 죄 한 개만 얘기해봐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욥보다도 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털어도 빌라도가 털어도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욥이 겪는 지옥, 바로 그 자체를 겪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용광로와 같은 십자가를 지시고 황금보다 더 귀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며 대로를 열어주셨어요. 정금보다 순금보다 귀한 복음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두려움은 정금신앙이 되는 용광로를 바라보는 것이었고, 엘리바스의 두려움은 땔감신앙이 되는 지옥불을 바라보는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의 보석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올바로 제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흠양의 향기이지만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제사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이에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등불이지만 동시에 교만한 사울과 마술사 엘루마의 눈은 어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성도의 정년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금신앙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시험으로서 인내로서의 두려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욥기 22장, 24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